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사의 주인공. 네. 모든 이런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은 이 시간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봄도 그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 역사의 주인공.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세계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세계 이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조그만해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1개 도 정도 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 적은 나라가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오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세움이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 많은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저주가 임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쟁과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2000년 동안 거의 가차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인가 47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다 흩어져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한 36년 동안 일제에 지배당하면서 말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뺏겼죠, 그죠? 그것이 2000년 지속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역사들을 그 본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운행하시는 그 역사,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내 슬픈 일 속에도 또 나를 인도하신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믿는 자는 오늘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 그 자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돼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말씀을 기억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출애굽 시대는요, 아브라함 시대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너희 백성이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올 것이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야곱을 통해서, 이삭도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약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 후예들이 전부 야곱을 통해서 그 식구가 다 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400년이 됐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구전으로 내려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을 누가 잡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누가 말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말씀을 누가 잡았냐? 모세가 붙잡았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출애굽기에서 잘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네이 가족이란 말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네이 언약을 붙잡은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자가 모세입니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 우리가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 우리가 온 지 400년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간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해라. 이것이 모태신앙으로부터 받은 언약 말씀을 모세가 간직하고 있죠.
모세가 나이 먹어 하얀 머리가 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광야에서 밭대기 하나도 없고 차가살이 하면서 지금 몸뚱아리에 의지하고 아침에 눈 뜨면 양, 저녁이면 양 몰고 가고 이 양머리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갓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산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가진 게 뭐냐?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썩은 그 지팡이 하나, 나 이것밖에 없는데 그랬잖아. 하나님 그 지팡이를 쓰셔요. 오늘 여러분 가진 거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속에 뭘 잡았느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디에 그거 나오느냐? 제가 시편 90편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정년인데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해봤자 80뿐인데 지금 내가 이 80이 가짜 왔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80이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뭔말입니까? 그 때를 지금 알게 하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지혜를 주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종으로 계속 놔두시겠습니까?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속에서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늙은 노인이지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40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뿐이 없었다는 사실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모세 이론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도 안 타는데 불꽃이 막 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아니, 나무에 불이 막 붙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인데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그것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기다린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죠. 그 말은 내 마음 밖에 내가 기다린다. 네가 마음의 믿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모세가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타지도 않으면서 불이 큰 불꽃도 이게 기적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무릎을 탁 꿇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곳,
구별된 것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입니다. 신을 벗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주었던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을 모세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확인해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십니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예살이 하면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문제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근심을 알고. 저는 여기서 보면서요,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을 지금 4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데 그대로 성취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내 문제 속에도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말은 말씀을 간직한 자, 말씀을 가지고 담겨져서 그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 나이가 80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가라. 어디로 말이야? 네가 가서 애굽 백성을 인도하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셔? 내 백성, 내 백성.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킬 자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모세는 안 되죠. 모세 힘으로 되겠습니까? 모세가 솔직히 말했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며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지요. 모세도 웬만한 거 하라고만 하겠는데 떨기꽃 가운데서 불꽃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애굽에서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나 가면 바로왕이 당장 잡아 죽일 텐데 그거 먼저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그 슬픔을, 그 눈물을, 그 어려움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이투족을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살이 속에 고통당해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간지 400년 만에 70명이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학자의 말하면 200만이 된다, 더 된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맞고 울부짖고 탄식 속에서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대충 견딜만 하면 그냥 그대로 살지 그럴 겁니다. 아마. 원체 힘드니까, 원체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잖아요. 맞아요. 바울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아픈 것이, 너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감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건져내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노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뭐라 합니까? 자, 21절과 22절 3장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서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물질을 내 백성에게 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도 원하셔요. 응? 우리 물질이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저는 이번 주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래요, 아마. 석봉 토스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석봉 토스트.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뜰 텐데, 석봉 토스트. 그 사장님, 그 이름이 김석봉입니다. 사장이 김석봉이에요. 석봉 토스트. 그분이 뭐로? 노점상으로, 토스트 노점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노점상에서 월 1억 매출로 성공한 사람이 석봉 토스트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잘된 사람이 뭐 이렇게 됐다 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완전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이 가지고 세상에서, 그분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복 준다 그랬더니, 저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더니, 믿습니까? 하나님 복 준다 그래요. 복 준다. 신명기 15장 5절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 때문에 너희 중에 모두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성도는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는 말씀이나 같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간증하더라고. 믿음. 어떤 믿음이냐?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쵸?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그래서 떠났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버리라 하면 버려라. 자식분이 하나 없는데 이스마엘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버렸어요. 드리라 그랬어. 드린 축복이 뭡니까? 이삭, 그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분의 간증 속에 그 말이 나타나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드리라면 드리는 거. 내게 드릴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토스트를 시작하면서 지금 얼마를 드리라면 그건 별것이 아닌데, 토스트 노점상에서 정말로 끼니가 가족식고 끈이가 간절한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출애굽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말하더라고요.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 멀리 하겠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가 믿으면서 실천하는 게요, 토스트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손님에게 받은 돈은 얼마가 됐든 무조건 11조로 구별하고, 아침에 토스트가 몇 분 되겠습니까? 1,000원, 2,000원 되겠죠, 그죠? 무조건 선교예물로 구별을 했대요. 그리고 하루 장사한 것 속에 얼마가 됐든 중에 그 중에 입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꼭 구별을 하고, 거기서 또 하루 매상 중에서 몇 푼 안 되는데
그때 그거 다 몽땅 하룻한 거 몽땅 남아도 우리 식구가 살기 어려울 때 그 속에 또 구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예배를 구별하고 그것을 지금 올 며칠 1억이 되도록 지금도 지킨다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리레가 섬기는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느끼는 거, 그 어려웠을 때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자녀들의 학비를 먼저 내야 되는데도 구별해서 그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오늘 자기가 하나님은 더 도점상에서 헐벗고 있는 나를 기억하셔서 오늘날 이것에 서게 하셔서 부끄럽게 자기가 간증하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점상이 이제는 주식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이름도 토스트 석봉 토스트인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번에 성공이 바로 말씀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면 그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우습게 안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행을 하셔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나이가 먹어서 인생을 포기할 만하지만 그 노예살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가 살아봤자 80인데 하나님 정말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모세 인생을 80에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20까지 눈이 멀지 않도록, 눈이 어둡지 않도록 주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늘로 부르셨죠. 한 시대의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출애굽의 시대를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부자가 없어. 나는 없는 것이 재산이라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무조건 따라서 도전하자. 다시 한번 도전하자.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음 안에서 새로운 걸 봐보세요. 새롭게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포장하지도 마시고 내 근심 걱정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새롭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도전해보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초월적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성경에 모두가 다 성공했더라고요. 모두가 성공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지금 없는 것도, 내가 한숨을 쉬고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라는 실상으로 저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이 시대의 여러분이 거기에 도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능력, 그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주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오직 한 길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